한 주가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또 주말 또 주일까지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또 복된 예배를 준비하는 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 본문은 방금 교도가신 대로 28절서부터 48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범위가 넓어서 중간에 좀 끊었습니다. 자, 우선 초점을 좀 좁혀서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나? 보통 우리가 그거야 스가랴의 기록처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겸손하면 나귀 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첫째는 왜 나귀를 타셨나? 그리고 이 여정이 예수님의 일생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그런데 앞서 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루살렘 행은 예수님이 사실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지금 죽음의 잔과 또 부활, 승천이라는 인류 구원의 엄중한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가시더라라는 말 속에는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길을 사실 지시하고 있는 거죠. 다음 절을 볼까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여러분 이 감람원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감람원이라는 장소가 등장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해 하는 그런 특정 장소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곳으로 향하는데 그 산 쪽에 두 마을이 소개돼요. 하나는 벳바게. 이 벳바게라는 말은 사실 합성어죠. 어떤 합성어인가 하면 베이트 파게라는 말입니다. 베이트 파게. 그리고 베다니라는 말은 베이트 테나. 이렇게 전부 앞에 베자 또는 베자가 붙을 때는 집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 소개된 대로 벳바게는 어떤 의미를 지명하여 있는가?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덜 익은 무화과의 집. 무화과가 덜 익으면 사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먹어요. 주로 누가 먹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마저도 요긴한 식량이 될 수 있으니까 길거리를 지나면서 그걸 먹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그 따기 귀찮고 또 그것도 노동이니까 그냥 둬요. 그러면 이제 순례자들이나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를 따서 먹음으로써 이제 거두는 효과도 되죠. 덜 익은 무화과 이런 뜻입니다. 무화과는 여러분 두 차례 열매가 열린다는 거 아시죠? 근데 앞에 열리는 이 무화과는 사실 먹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덜 익은 무화과가 맺힙니다. 자, 그다음에 베다니가 등장을 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가까운 베다니가 있고 요단 동편 쪽에 먼 쪽에 로마 영역의 경계선에 있는 베다니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칭된 베다니는 어느 쪽의 베다니를 얘기할까?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를 얘기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다니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슬픔의 마을이에요. 특별히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나사로를 살린 그런 마을이기도 합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격분을 일으키셨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베다니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길목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목에 있기 때문에 베다니는 주로 순례자들의 마지막 여정지, 이 정도로 이해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벳바게와 베다니 그리고 감람원 이렇게 세 장소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묘하게도 이 세 장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맹인, 죄인, 또 세리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마을들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들어섰어요. 제자 둘을 보내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여기서 네 가지를 미리 알고 계셨죠. 첫째, 이 타고 들어가셔야 될 나귀가 맞은편 마을에 있다는 걸, 벳바게에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렇죠? 벳바게. 거기 나귀 한 마리가 또 매여 있다는 것,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상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렇게. 그리고 이제 푸는 방법까지. 그냥 풀고 와라.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된다. 그래서 긴가민가 한 채 두 제자가 예수님의 지시대로 갔더니 놀랍게도 31절을 보세요. 32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 다 자란 나귀도 아니고 이 나귀가 뭔지 아시죠? 동키. 근데 나귀에는 또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예를 들면 순나귀와 암말 사이에 난 것이 있고 또 숫말과 암나귀 사이에 난 것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각각 다르게 부르죠. 영어에도 이름이 달라요. 보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나귀는 여기서 잡종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종이 섞인 거죠. 예, 그래서 실제 봤는데 이쁘게 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진짜 못생겼어요.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그리고 이제 새끼죠. 이 사건이 무엇이며 예수님은 하필 왜 이런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셨을까? 여러분 스가랴 9장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9장. 여기 보시면 시온에 따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한 내용이에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근데 이 겸손이라는 옆에 괄호를 일부러 치고 제가 영어 번역을 좀 집어넣어 놨어요. lowly. 이건 겸손은 뭐죠? humble.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그 영어 성경에 가장 그 권위 있는 NIV 성경이 두 버전이 있어요. 2011년 버전이 있고 1984년 버전이 있는데 2011년 그 최근의 버전이죠. 버전에 번역을 할 때 원문의 의도대로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lowly라는 이 표현은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 번역된 표현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겸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천한, 낮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낮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히브리 원문에 아니라는 히브리 말에 더 적합한 번역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번역들이 또 우리말 번역에도 보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다. 이건 좀 문장이 사실은 어색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원문에 가까운 영어 번역처럼 비천하셔서 낮은 모습으로 나귀를 타셨다. 그러면 오히려 해석이 편안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해석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성경을 좀 보십시다. 오늘 본문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그 위에 예수를 태워요. 그리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예수의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 그림을. 이게 아주 화려하고 위풍당당하고 개선 장군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였을까요? 아니 저건 뭐야? 저 되게 웃기네. 볼품없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처럼 비쳤을까요? 어느 쪽이 개연성이 높아요?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구약에 예언되었던 내용이에요. 비천하셔서 낮아지셔서 나귀를 탔다. 자, 마태복음 기자는 이것을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서도 겸손을 뭘로 번역해야 되죠? 낮으셔서 비천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셨다.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지금 사실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작 실제 모습은 왕은 보통 말을 타고 휘장을 날리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자, 왕이라는 사람이 덩키를 타고 그것도 새끼. 이건 거의 뭐 동물학대 수준이라는 그 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 나귀를 타고 거기다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얹어놓고 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길마다 또 무슨 비단을 깔아놓은 게 아니라 옷가지들을 그냥 널어놓고 또 옆에 나뭇가지 잘라다가 막 흔들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여러분 생각에 그게 위풍당당하거나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어요?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후자란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했을까? 여기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작고 초라하고 관심 밖에 변두리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대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사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중앙 지점에서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들의 순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변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겨자씨처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누구도 그분을 끝까지 주목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왕중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큰 강줄기를 인류의 역사 속에 만들어낼 줄이야 십자가 주변에 둘러섰던 사람들 중에 몇이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인식세계와 가치관은 항상 그런 하나님의 감추어놓은 기호를 주목할 수 있는 영적인 센서가 있어야 돼. 늘 사람들은 중앙, 으뜸 이런 거에 주목해요. 그 사람의 어떤 배경 이런 거에 주목해요. 그리고 마치 그런 규모와 크기와 세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 마냥 속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관점이, 이 말씀이 우리가 성도로 하루를 살아내는데 복된 눈으로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또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금요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